성경과 개인의 계시의 차이. 예전에 성도 중 주님을 만나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 형제님이 차츰 교만해진 경우가 있었다. 형제는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틈만 나면 교회에서 기도를 했다. 그래서 환상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겼다. 말씀의 바탕이 부족한 형제가 성경보다 개인의 환상과 계시적인 음성에 더 중점을 두었다. 자신을 지도하는 목사님조차 보지 못하는 환상과 음성을 더 잘 들으니 자연히 그것에 의지하고 건의의 말씀을 흘려버리는 태도를 보였다. 하나님은 형제를 더 넓은 세상으로 보내어 선교사님과 연결하여 돕도록 하셨는데 형제님은 자신이 보고 들었다는 것을 앞세워 선교사님 사역을 방해하더니 결국은 결별했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보다 개인적 체험을 더 의지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이런 오류로 빠질 뻔한 일이 있었다. 청년부 시절부터 쭉 성경 공부와 묵상 훈련을 받고 보니 어느 순간 지식만 늘어나고 체험이 없는 죽은 신앙 같아 일부러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만 한 적이 있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환상 보는 것을 말씀 읽고 깨닫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개인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 받는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사역에 도움이 된 일이 참 많았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신앙생활, 균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경과 개인의 계시의 차이는 무엇일까? 기록된 말씀은 성경 66권이다. 성경은 완전 계시다. 더 이상 첨가를 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다. 반면 개인이 받은 환상과 계시와 주님의 음성은 성경이 아니다. 성경 말씀의 권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그것은 받은 말씀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때는 먼저 분별을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잣대는 성경이다. 아무리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다 해도 하나님의 성품이나 성경의 뜻과 다르다면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다. 자신이 신령하여 틀린 적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나도 잘못 보거나 잘못 들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언하는 자나 지도자에게 분변을 받거나 확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은 예언하는 자가 말할 때는 다른 이들은 분별하고 예언하는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 제재를 받으라고 기록했다. 교회 안에서 계시가 열린 평신도들이 목회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며 무지한 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다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된다. 그들이 기록된 말씀보다 자신의 계시를 우위에 두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므로 질서를 지키고 권위에 복종하는 겸손한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케네스 해긴의 그리스도의 선물, 사도, 선지자, 목사에 대한 성경적 관점 책을 통해 계시에 대한 올바른 사용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하게 됐다. 예전에 선지자의 특징을 지닌 분들에 대해 뭔지 모를 잘못된 것을 느끼면서도 분별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 이제는 그들이 성령의 계시가 아닌 마귀의 음성을 듣고 행했다고 분별을 한다. 특히 점치는 영이나 친숙한 영에 속아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 줄 알고
그들에게 잘못 끌려다니는 무지한 영혼들이 있어 안타깝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름 부음 받은 사역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의 욕심과 미혹에 빠져 마귀의 영에 속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명 양신의 역사를 본다. 사역자로서 이 부분에 영분별을 하도록 말씀을 배우고 겸손히 주님께 무릎 꿇어야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선물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자녀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므로 너무나 좋은 것이다. 말씀을 배우며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여 그분의 행하심에 따라가는 겸손한 신앙인의 삶을 그려본다.